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불교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작은 인연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멀고 험한 길을 건너온 한 수행자가 있었고, 그 수행자의 마음 속에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원력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땅 신라에서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두려워하며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그렇듯 조용한 인연 속에서 조금씩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왕궁에까지 이어지며 마침내 한 나라의 불법의 향기를 퍼뜨리게 됩니다. 향 한 자루에서 피어오른 향기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은은하게 스며들어 세상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처음의 인연, 신라 땅에 불교의 씨앗을 심었던 서역 승려 무코자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인연이 어떻게 큰 역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불교의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득한 옛날, 아직 신라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지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산천의 신을 섬기며 살았고, 불교라는 가르침은 아직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먼 서역에서 한 수행자가 긴 여정을 지나 신라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수행자가 바로 무코자라는 승려였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과 높은 산맥을 지나며 오직 한 가지 원력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로운 땅에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라 사람들에게 그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얼굴빛도 다르고 말도 다르며 알지 못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그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이상한 사람이라 하였고, 어떤 이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조용한 인연 속에서 싹을 틔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무코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바로 모래였습니다. 모래는 무코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울림을 느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가르침, 서로가 서로를 돕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래는 무코자를 정성껏 모시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절도, 많은 신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선산, 옛 이름으로 일선이라 불리던 작은 고장에서 두 사람의 인연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됩니다. 큰 절과 많은 신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깨달음과 또 다른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무코자의 원력과 모래의 믿음이 만나자 그 작은 인연은 마치 향 한 자루의 연기처럼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인연이 훗날 신라 땅에 불법이 뿌리내리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 그곳이 바로 불법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자의 원력은 먼 길을 건너지만 한 사람이 마음을 열 때 그곳에서 불법은 시작된다. 한 수행자의 원력은 먼 길을 건너지만 한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그 가르침은 뿌리내린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스스로 빛을 드러낸다. 불법은 많은 사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낯선 가르침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 속에서 지혜의 씨앗이 싹튼다. 한 사람의 믿음은 작은 등불과 같지만 그 빛은 시대를 밝히기도 한다. 진리를 전하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원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길은 수행의 길이 된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진리를 따르는 한 사람의 마음은 결코 작지 않다. 불교의 역사는 큰 사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연에서 시작된다. 진리는 소리 높여 외치지 않는다. 조용히 사람의 마음 속에서 꽃을 피운다. 원력으로 걸어온 길은 고단하지만 그 길 위에 새로운 역사가 태어난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또 다른 한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씨앗이 된다. 진리를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향 한 자루의 향기가 방을 채우듯 한 사람의 믿음은 세상에 퍼져나간다. 불법은 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신라에 아직 불교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 왕궁에서는 한 가지 난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신라의 왕이었던 눌지왕은 중국과 외교를 맺고 사신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에서 온 사신이 여러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그 예물 가운데에는 신라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향이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그 물건을 보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엇을 위해 쓰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왕궁의 신하들도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라 곳곳에 알리게 했습니다. 이 물건의 용도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달라. 그 소식이 선산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바로 서역에서 온 승려 무코자였습니다. 무코자는 조용히 서라벌로 올라가 왕을 뵙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향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에 사르면 맑고 은은한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집니다. 이 향은 부처님께 예배할 때 올리는 공양입니다. 그리고 무코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과 가르침과 수행하는 공동체, 곧 삼보입니다. 부처님을 뜻하는 불, 가르침을 뜻하는 법, 수행 공동체를 뜻하는 승입니다. 사람들은 이 삼보를 공경하며 향을 올리고 마음을 맑히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왕에게는 큰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공주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은 간절한 마음으로 무코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스님, 부처님의 힘으로 내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코자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향이 타오르자 은은한 향기가 왕궁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무코자는 공주의 곁에서 정성껏 기도하며 병을 살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낫지 않던 공주의 병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고 마침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왕궁의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참된 뜻은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향을 태우는 것을 단순한 의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향을 사르는 것은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고 맑은 마음을 일으키는 상징입니다. 향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공간에 퍼지듯이 바른 마음과 기도 또한 사람의 삶을 조용히 변화시킵니다. 무코자가 향을 사르며 기도한 것은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왕과 왕궁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하나의 인연이었습니다. 그날 왕궁에 퍼진 향의 은은한 향기는 단지 한 번의 향기가 아니라 훗날 신라 땅에 퍼져갈 불법의 향기를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향기는 온 세상에 퍼지듯 바른 마음 또한 세상을 조용히 변화시킨다. 향을 사르는 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다. 진심으로 올리는 기도는 하늘에 닿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삼보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삶의 길도 밝아진다.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곧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오르듯 깨끗한 마음은 번뇌를 떠나 지혜로 나아간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시작된다. 부처님께 향을 올린다는 것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이다. 불법을 만나는 인연은 때로 한순간의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향 한 자루의 공양은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삼보를 믿는 마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한다. 바른 믿음이 있을 때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수행이 된다. 향기는 바람을 따라 멀리 퍼지듯 선한 마음은 세상을 넘어 전해진다. 불교의 공양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향기처럼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 옛날 신라 땅에 아직 불교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고 낯선 종교를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먼 서역에서 한 수행자가 험한 길을 넘어 신라에 도착했습니다. 그 수행자가 바로 무코자라는 스님이었습니다. 무코자는 선산 땅에 머물며 조용히 불법을 전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를 해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언제나 진리를 알아보는 인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무코자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래였습니다. 그는 무코자를 정성으로 모시며 신라에서 처음으로 불법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라 왕궁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눌지왕의 공주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어떤 약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침 중국에서 온 사신이 가져온 물건 가운데 향이 있었지만 신라 사람들은 그 향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무코자는 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향이라 하여 부처님께 예배할 때 올리는 공양입니다. 불법승 삼보를 생각하며 향을 사르면 마음이 맑아지고 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왕은 간절한 마음으로 무코자에게 공주의 병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무코자는 향을 사르고 정성껏 기도하며 공주의 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하게도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깊이 감동한 눌지왕은 무코자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무코자는 부귀나 권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머무는 선산에 작은 절 하나만 지어주십시오. 그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왕은 그 뜻을 받아들여 선산에 작은 절을 세워주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이 아니라 검소한 초가집으로 지은 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절에서부터 신라 땅에 불법의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깨워 줍니다. 진리는 화려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원력과 작은 인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향 한 자루의 향기가 온 방을 채우듯 한 수행자의 마음에서 시작된 불법의 향기는 결국 한 나라의 역사까지 바꾸게 되었습니다. 공주의 병이 기적처럼 나자 눌지왕은 크게 감격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무코자의 마음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하는 힘을 깊이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왕은 무코자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간의 수고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코자의 마음은 세속의 보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머무는 선산에 작은 절 하나만 지어주십시오. 그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왕은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선산에 지어진 절은 기와로 세운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라의 풍속과 생활을 반영한 검소한 초가집 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겉모습은 소박했지만 그 절에서 시작된 불법의 향기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코자는 그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단순히 경전을 읽고 설법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닌 의술과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역에서 건너온 승려로서 그는 단순히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함께 보살피는 수행자였습니다. 작은 절에서의 시작은 거대한 사찰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 한 공간에서 신라 땅에 불교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바로 그 씨앗은 훗날 신라 사회와 문화 전반에 불법의 향기를 퍼뜨리는 큰 기초가 되었습니다. 향 한 자루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처럼 소박한 초가집 절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신라 불교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불법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진리는 화려한 건물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마음이 열리는 소박한 자리에서 피어난다. 한 사람의 원력과 작은 인연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씨앗이 된다. 소박한 초가집 절에서도 부처님의 향기는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다. 진정한 수행은 큰 절이나 권세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겸손한 마음에서 가장 빛난다.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불법의 향기가 결국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밝힌다.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향기와 같다. 한 사람의 소망이 세상을 밝히는 시작이 되기도 한다. 수행은 몸과 마음을 함께 보살피는 일에서 완전해진다. 불법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에서 시작된다. 겸손한 마음과 원력이 모이면 작은 인연이 큰 역사가 된다. 진정한 기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그 향기는 세상을 바꾼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을 밝힌다. 불법의 씨앗은 큰 건물이나 많은 신도보다 한 사람의 믿음과 정성에서 자란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신라 땅에 처음 도착한 서역 승려 무코자는 먼 길을 걸어온 것만으로도
위대했지만 그의 진정한 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심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르침을 전하면서도 묵호자는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모래였습니다. 작은 믿음과 정성으로 시작된 인연은 곧 왕궁으로 이어졌고, 은은한 향 한 자루와 정성 어린 기도를 통해 공주의 병을 치유하며 사람들에게 불법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의 마지막에는 한 소박한 절이 세워졌습니다. 겉모습은 초가집에 불과했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가르침은 훗날 신라 전역에 퍼져나가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와 깨달음은 거창한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원력과 마음에서 싹 튼다는 것을. 부처님의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을 밝히고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향 한 자루, 한 사람의 마음, 작은 절 하나, 모든 것은 그저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마음과 정성이 깃들면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한 역사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향기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떻게 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음속 작은 절을 세워보십시오. 작은 믿음, 작은 정성, 작은 깨달음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향기 속에 핀 작은 절. 먼 서역에서 걸어온 스님 하나, 낯선 땅, 신라의 산하에 발을 디뎠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눈을 감았지만 한마음, 모래가 마음을 열었네. 향 한 자루, 은은히 타오르며 왕궁에 퍼진 마음의 빛, 공주의 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하였네. 그 기적 뒤 스님은 말하네. 큰 것은 필요 없네. 작은 초가집 절 하나면 충분하네. 겸손한 초가집 절, 그러나 그 안에서 피어난 마음은 세상을 밝히는 불법의 향기 되었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도 정성 속에 뿌려지면 언젠가 하늘 높이 피어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리라. 향기 속 작은 절,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정성, 그 속에서 진리가 조용히 꽃피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